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항상 눈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마치 친구들 간의 그런 대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하며 위기 상황에서 몸을 숨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친구들의 조언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린 2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마치 활을 당기고 살을 희위에 먹인 사냥꾼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작은 새와도 같은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상황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친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사람들이 전쟁 등 위기의 상황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로 등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산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난처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들의 권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지금의 위기에서 지금의 고난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하며 친구들의 권면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친구들이 보기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산성,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반석 등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그런 시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다윗이 어리석어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곧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불확실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군대에게 착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성경의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이후에서 우린 앞에서 언급한 친구들의 권고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굳은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확신하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비단 3000년 전의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셀 수 없는 도전과 위기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취해야 될 동일한 신앙의 태도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는 현실을 믿음으로 부딪혀 더욱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지향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현실 속에서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관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더 나아가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불의함을 간과하신다라고 여기게 되어서 낙담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가하시는 듯한 침묵 속에는 목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에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수단 삼아 이 땅에서 더욱더 득세하고 잘 나갈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드러난 의인의 믿음을 통해 그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십니다.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셔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심판을 잘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들의 악을 더욱 드러내며 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과 득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경고로 여기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심판을 위해 기다리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한 위기와 환난 앞에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여 결코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움을 기뻐하여 더욱더 자신을 그 의로움의 길에 세울 것을 결단하며 기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세우는 것은 친구들의 권면과는 대치된 일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로움의 길에 세우면 세울수록 그에게는 더 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함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쉽게 질려갈 수도 있는 길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고난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그것도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또 식광야에서 그렇게 두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히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웠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이 역설 앞에서 무엇이 참된 안식이며 무엇이 참된 기쁨과 평안인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을 말씀 앞에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환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의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믿음을 상실한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 홀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묵묵히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로의 세움은 우리를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는 역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산으로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혹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어둠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